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그러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것들을 얻거나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려움과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앞당겨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감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할 처지에 있는 그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구원과 부흥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구원의 힘이 된다고 노래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리는 의지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저를 좀 보시지요. 헌금 봉투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것 같은데 그건 미리 좀 하시고 제발 그냥 저도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어떨 때는.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를 하면 기쁜 마음이 생겨요. 아니 바꾸어 말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기쁨,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쁘십니까? 부부싸움하고 와서 얼굴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해결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좀 웃어보세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얼굴이 주님 생각하고 좀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기 까닭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성공할까, 잘 될까, 시험에 좀 좋은 점수를 얻을까, 우리는 염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경쟁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좀 나사가 빠진 것처럼 허허 살아가는 것.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 그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입니까?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거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도 하고 기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안 살림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욕심 부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요, 또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있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없어져 버려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무엇을 할 겁니까? 우리 각 지체가, 손과 발이, 오장 내부가 무엇을 위해서 협력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기능을 충실하게 하여서 이 몸이 제때 할 일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체 구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합니다. 교회를 구성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꿈꿉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에 기쁩니다. 백음전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편한 몸 끌고 성전을 찾아와 다 듣지 못해도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주 드려요. 가서 읽어보시라고.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지. 그런데 얼굴만 보아도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가 있습니까? 좀 미리 가서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열심이 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되고 있지만 하여튼 목사는 욕심이 많아서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같이 앉아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서로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지체, 공동체, 식구, 그 연습을 우리가 점점 더 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들의 일입니다. 구역예배 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됐어요, 나 혼자 기도할게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마음을 알지요. 괜히 기도 제목 내놨다가 쪽팔리고 또 가십거리가 되고 또 소문 날까 봐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거리가 있다는 것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점점 배워 경험하게 되면 까짓것 좀 창피당하면 어때요? 한 식구인데.
그래야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 천국에 가면 손이 좀 길대요, 숟가락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숟가락이 길대요. 그래서 네 먹어라, 애따니 먹어라, 이렇게 서로 섬기는 거래요. 지옥에 가보니까 지 혼자 먹으려고 이러다가 하나도 못 먹는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속할 수 있도록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행동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다 내어 맡긴다는 표시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요. 우리가 몸으로 일하는 것,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투자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재주와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필요한 것들을 협력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 교회의 필요를 채워서 이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다 우리가 하는 봉사며 감사입니다. 여기에 핵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내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가서 돈 벌어야죠. 주일날 어떻게 놉니까? 감사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와 찬양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해 보세요. 누가 뭐 시켜서 해요? 그냥 흥얼흥얼 해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비평하게 되고 자꾸 점수를 주죠. 이래서 안 좋고 이런 건 싫고 잘못됐고 싫고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소리.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몇 번이나 일어나는가? 그 내 입에서 찬양하는 그 노래 곡조들이 흥얼흥얼 나오는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언제부턴가 노래가 사라졌더라고요. 제 인생에. 굉장히 병이 깊어요. 저도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이 보스턴에 와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한번 구경도 못하고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수시로 인정하고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고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화목을 유지하도록 지내는 것 필요합니다. 화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좀 서운함이 있어도 잘 사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를 다 사라지게 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사는 재미가 없이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며 감사하고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다시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분은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인가 뭐 그런 노래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행가 가사도 보면 이게 타치가 돼요. 어떨 때는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뭉클하고요. 눈물도 날 때도 있고요. 참 잘한다. 영혼을 울리는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런 필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그렇다고 노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헤어보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참 좋겠어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또 뭐 돈 낼 때가 됐네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성공의 요소와 성취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거 넘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날마다 이름만 부르면 되나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조심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서 행동하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대해 주시고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서로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를 훈련하셔서 종국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생명을 얻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쓰나미 속에서 혹은 화재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군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좋으시는 분들은 깨세요.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쁘게 사는 삶의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을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적당히 체면치레하는 성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드리는 그것은 체면치레가 아닙니다. 생명의 대가를 감사함으로 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그런 소리 하다가 좀 핀잔도 들었어요. 야, 교수님 식사 한 끼 대접하는데 얼마 들어가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얼마 정성껏 준비했냐? 이 소리 했다가 혼났어요. 교회가 돈만 요구한다. 돈을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정성이 예배에 들어있느냐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가? 그분 앞에 내가 서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설교 시간에 저도요, 다른 예배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예배 드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리 꼬고 앉아서 설교 듣다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예의가 좀 잘못됐네. 그래서 다시 앉아 있는 폼도 좀 고쳐 앉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그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지만 내 마음과 내 영으로 하나님이 여기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요, 믿음의 정도가 보여요. 목사는 여기 50명의 얼굴이 다 보여요. 모를 것 같지요? 다 보여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주님, 저분이 좀 믿음으로 성장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뭐 헌금 봉투 세느라고 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위해도 필요하지만 옆에 또 다른 사람을 복되고 바로 세워가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요, 여러분, 불덩어리가 3명만 있으면 바뀝니다. 근데 불이 안 붙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다수가 차갑기 때문에.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자고 늘 얘기하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셔요. 그러나 공동체의 기도 훈련을 위해서는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왜 반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즉석에서 기도시키면 나 못해요. 그러고 신앙생활 해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같이 가야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좀 키울 때 키워야 하고요. 몸짓을 하라고 그럴 때는 또 해야 하고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저게 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오면 성령님이 주무시나 그런
그런 교회 갔다고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왜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니라는 것이 보인대요. 좀 바꾸자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해요. 얼굴 표정이 중요해요. 인사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 고백이 필요해요. 평생을 살아도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 부부가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은 더 느껴져요. 옆에 사람들이 보고 질투가 날 만큼 그 사랑이 전해져요. 나도 그래 봐야 되겠다. 이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향하는 헌신들을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생명,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챙기고 내가 필요한 거 먼저 다 써야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중병에 걸리면 이머전시 룸에 실려갑니다. 세탁소 문 열을 거 걱정하지 않고 실려갑니다. 은행에 잔고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고 병원비 지불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반성하여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가? 그 감사의 표현이 정직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나의 풍성한 감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배불러지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이유이며 복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검증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넘치는 은혜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복을 주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바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활이 본이 되어 나의 기도와 나의 봉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적 삶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었어요. 그 말은 제사장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성공과 승리와 잘되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함께 나누어지고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게 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직까지 이곳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 사명을 깨닫고 나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 나 한 사람 제대로 복받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함께 나누어져서 주변을 복되게 하고 주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내도록 사는 것, 이 제사장적 삶, 나누어가는 삶, 선교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그저 와서 참석하고 구경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스턴 중앙교회라는 말로 7행시를 지어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앉아서 한 10분만 생각하면 돼요. 벌써 몇 분은 보냈는데 아주 잘 썼어요. 보스턴 중앙교회 7자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문구를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참 잘 썼더라고요. 왜요?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예요. 다음 주는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신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으로, 몸짓으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톤은 각자가 달라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중보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앙망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멋있지요? 여러분의 것도 한번 만들어. 그래서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밑에 밥 먹는데 쫙 붙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티커 한 장씩을 다 드릴 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에게 20파운드짜리 쌀포대 하나를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한 3명을 뽑아서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데 돈 쓰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격려를 위해서 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필요해요. 감사한 내용을 카톡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찍으세요. 지난 한 해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식구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룹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그 감사의 내용을 만들어서 내일까지 문인우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가 편집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볼 거예요. 나 혼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가 모여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겠지? 다음 주엔 제가 설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노래로, 말로, 몸짓으로, 음식으로, 교제로, 서로 격려함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변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데려오세요. 좀 데려오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부활절하고 추수감사 성탄절 좀 초청하세요. 정 사람 없으면 미국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식구 자녀들 데려오세요. 좀 오늘 하루만 우리 교회 가보자. 같이 와서 기도하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면 더 좋겠죠.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청장년부에서는 강단 장식을 좀 이번에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해마다 그저 그냥 누가 그냥 즉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좀 미리 디자인하고 기획해서 뭐가 필요한지 서로 좀 도움도 요청하고 이게 필요한데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멋있는 디자인도 좀 하고 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헌금 봉투 미리 나눠주셨는데 그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다. 올해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까? 그러한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능력껏 조금 버겁게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도록,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으로 다가오는 때가 참 적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해되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제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고집이, 욕심이 만족스러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뛰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풀어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그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날 수 있는 순종과 자기 포기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이, 적극적인 행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삶으로, 말로, 우리 몸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